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또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있을 때죠. 고린도로 갔지 않습니까? 고린도 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윗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데리다가 이제 그 올바른 이 구원의 역사와 참 이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12사람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시작을 뭘로 하십니까? 육신의 힘으로 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경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방식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막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것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위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게 성령입니다. 이거를 잘 못 깨닫고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들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뭘로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어딘지 알아요?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으로 시작할 그 시점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뿐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윗지방을 다해서 에베소에 딱 오니까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믿긴 믿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12명이 뭔가 믿고 있는데 진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뭐고 물 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안수하고 뭐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물 세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세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는 대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야. 그게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 속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들에게 그 정확하게 말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그건 돼. 억지 춘향으로 되긴 되는데 그거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삼일째 하나님을 오직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리고 바로 그게 성령 내주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고 그냥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버렸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있는 자가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봅니다. 가인은 자기가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바로 이 짐승,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뭔가 예배는 해. 맞죠? 예배를 같이 드리긴 드리는데,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희생의 피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나중심 예배다. 나중심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매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잖아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와 이게 뭐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통합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과 물론 교제가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고 올바른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지옥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나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모든 기도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악들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죄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친 적도 없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분명한 것은 죄를 깨닫게 돼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내가 사단 마귀를 너무 즐겁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다시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완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명의 이 사람들 그냥 요한의 세례 그것만 받고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죠. 그게 다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죠. 그러니까 그 세례가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방언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언이요.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은혜가 딱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의 방언이 아닌 그 방언을 듣잖아요. 그러면 소름 돋아요. 제가 이제 그 모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싹 들어보는 순간에 몸이 오싹하더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막 들어보면 그 뭔가 이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듣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는 귀신의 말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버려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평안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아래서 법적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해방시킨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거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났으며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요것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나예요. 오직 나. 오직 나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나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이게 그 배타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심인 사람 특성이 굉장히 뭔가 이게 상처를 잘 받고요. 그리고 뭔가 과거에 매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이 물질이 다가 아닌데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피림은요,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그 당시에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강함 속에 사람들이 다 짓눌러서 이게 세상 것이 다인 양 그렇게 따라가는 세상이죠.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엄청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이 문화입니다, 이게. 바벨탑이 문화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흑암 문화로 바꿔나가는 3단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종교들, 그게 전부 뭡니까? 흑암 문화 바벨탑이에요. 그걸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지, 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짜로 이제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가짜입니다. 뭐 이건희 편지해가지고 가짜로 썼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건 하나의 앞으로 그 후대에게 그냥 물려줄 하나의 재산이고, 그리고 또 많은 집을 가지고 또 많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건희가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써가지고 이제 배포한 거죠. 가짜죠.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의미 있게 좀 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인생이 뭘 바라볼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병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어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대구의 어떤 그 사람은 경찰이신 분인데, 그분은요,
굉장히 이게 자전거도 잘 타고 대구에서 영천까지 자전거 타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 건강은 자랑했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방 싹 한 거야. 뭡니까? 한쪽이 마비돼 버린 거야. 이게 뇌출혈이 온 거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자기 깨어나 보니까 한쪽이 마비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구나. 그분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정말 내게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과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평상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막 맞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상시 몰라요. 그러니까 뭐 찬양도 잘 안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그냥 뭐 성경책 그냥 집에다 갖다 놓고 읽지도 안 해. 근데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을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성경책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사한 노트라.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지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율법으로 나를 영원히 저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법적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는 축복입니다.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나중심, 물질, 성공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옮겨진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전 것 지나 새 것이 됐다. 뭐가 새 것 됐다는 건 우리가 바로 새 것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전 것이란 뭐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비밀이라고 이게 성령 세례. 과거에 없어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세례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 따라갔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를 즐겁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가려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계속 변화가. 그래서 성령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분이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과거에 짓눌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를 꺾어버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죽었냐? 안 죽었어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마귀라.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저갱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누리면 맨날 마귀한테 속는 거지 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만 인생 살도록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육신적인 거, 생각도 육신적인 거, 그리고 또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 맨날 그것만 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인생 동안 뭐 퐁당퐁당 하다가 생을 마감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여러분들 인생 끝나겠어요? 그것만 하다가 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매일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나 중심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가서 또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즐거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노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뭐였습니까? 1절에서 40절까지 잘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계속 뭐 다니엘하고 막 계속 나오는 믿음으로.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얼마나 그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참된 성령 세례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뭐겠어요? 기도 자체가요, 제목도 없어집니다. 저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기도를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많은가 했더니 딱 하나밖에 기도 안 해요. 제가요. 무슨 기도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생활과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강단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듣는 자가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물세례죠, 물세례. 이거는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세례, 이게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노아 홍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물세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걸 뜻하고 있고요. 인간의 서원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세례 이게 효율성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게 대중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만 믿고 살겠다는 대중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 믿음의 이게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대중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많은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게 뭔 뜻입니까? 이 대중 앞에서 내가 이 사실을 공포하면서 우리는 이 결혼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짝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대중 앞에 약속입니다. 그거. 이게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모든 대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다 했잖아요. 이런 응답을 이게 이제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걸 가르쳐서 정상적인 세례입니다. 이게 물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정말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축복의 세례가 정상적인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인으로 믿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학습 세례를 하냐? 학습 세례는 올바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예수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말씀이 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 이제 시간이 바로 이게 학습 세례예요. 이 학습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회복되는 또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구약에서 이제 오직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제자로서의 사명.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사명.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우리는 이 의미와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빛이다, 우리가. 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되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야 증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전체가 뭐예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영원한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될 영원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 성령 세례 받는 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싹 생겨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고 감사한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 문제 해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지도 몰라.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남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 그 죄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살면서도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승리자죠. 완전히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승리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237 나라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중심이 아닌 사람 바꾸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면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중심이 아니면 내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전도 중심이 아니면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안 바꿔져요. 하나님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바꿔야 돼요. 자, 이런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복음과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딴짓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무슨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지하는 짓 하는 거예요. 딴짓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 품고 막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손해인지 모르죠. 그거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완전히 불신자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들리고 세상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성령. 그 세상은 못 받아요. 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믿어져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져요. 말씀 믿어져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고 뭔가 이게 믿어져.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믿음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믿어져. 그게 정상이야. 뭔가 믿어져. 정상이야. 뭐 이상하게 믿어져. 정상입니다. 근데 뭔가 안 믿어져. 비정상. 뭔가 이게 오해가 자꾸 일어나고 저건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들려. 그거는 가짜예요. 여기 있는 분은 가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진짜 이제 신앙생활 되어지고요. 종교생활에서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전부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그거는 손해입니다. 그거는 불교 갓바에 가서 목닥 두드리면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전혀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간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 보는 일을 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가기도 싫고 놀러 가는 것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그냥 저거 어디 탁 시켜가지고 저 강물에 앉아갖고 정산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어디 뭐 저 폭포아리에 앉아가지고 순이야 찾고 뭐 그런 게 이제 즐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런 거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는 게 즐겁고 그런 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우세요? 안 즐겁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왜 안 즐거운지. 왜 내가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딱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에 벽이 있다는 사람. 내 마음속에 벽이 있는 사람은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근데 매일 말씀으로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띵가띵가 하는 것보다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노래방 가서 순이야 자꾸 가서 영자야 자꾸 해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누리는 삶.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이게 기쁘고 찬양이 저절로 나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찬양을 한번 즐겁게 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네가 즐겁냐?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에 불안하냐? 기쁘지 못하냐? 그럼 너는 기도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쁘고 축복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최고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 세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